예전에 저는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생겼는가? 제 경우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7절 말씀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굉장히 이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저만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이 말씀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어려운 말씀들이라는, 그냥 제가 직역한 겁니다. 책을 쓴 한 성경학자는 고백하기를 자신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두려워서 성찬을 회피하고 가급적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적어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당시에 성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만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둘째는 어떻게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 성만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꿔 말해서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방금 보셨듯이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합당치 못하게 먹는 것이 어째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고 할까? 그 뜻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만찬을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그 앞에서 가르쳤겠죠. 23절에서 26절에 나타난 바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몸과 떡, 주님의 피와 포도주, 이거는 실체와 그것을 상징하는 것, 이런 두 관계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실체와 그것의 상징,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녀석이 내 가슴표에, 학생이라고 칠 때 내 가슴표에 붙은 이름표를 확 떼내서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이름표에 침을 탁 뱉고 발로 짓밟은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이름표라는 물건에 대해서만 모욕을 주고 짓이기는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징과 그것이 나타내는 실체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잘못 먹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9절에서는 이 2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분변치 못하고, 좀 쉬운 말로 분별하지 못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큼 심각하였는가?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만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한 것입니다. 즉 떡과 포도주를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신 것입니다. 마시는 태도, 자세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30절에서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신자들이 죽는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만찬에 올바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병든 자도 많이 생겼고 약하게 된 자도 많이 생겼고 심지어는 그 도가 심한 자는 죽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32절 상반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바울 자신도 포함되지요, 논리상. 그런데 실상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우리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약하게 되었고 병들기도 하였고 심지어 죽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쉽게 세례를 줍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만일 합당하게 참여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정리하면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징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런 심판을 받는 자는 약하게도 되고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대중적으로 세례를 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마구 신자로 만드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을 반쯤 얻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 바꿔 말해서 성만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자기를 잘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마땅히 자기를 살펴서 자신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하면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절로 생각이 됩니까? 내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최소한 지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바르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는 못하겠구나. 참으로 부끄럽다. 그래서 이번 성만찬에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럼 다음 성만찬에는 참여할 만할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궤적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게 그런 뜻일까?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자격을 갖추고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면 성만찬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또는 지난번 성만찬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행한 일과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구절을 보면 자연히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문맥을 무시하고 생각하고 또 이 의미에 대해서 교회가 명쾌하게 가르쳐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성찬 때가 되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꼴은 이게 뭔가. 그래서 슬퍼하고 성찬식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참석할 경우에. 근데 그 눈물이 감사함에서 흘리는 눈물이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 또 이렇게 은혜는 큰데 나쁠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에 가라앉고 비참해지고 죄송하고 한탄스러워서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마치 초상집처럼 되고 맙니다. 도대체 자기를 살피는 것은 무언가? 28절에서 말씀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뜻을 알려면 일단 29절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 29절은 28절 말씀의 반대면을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서 말했어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따라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곧 주의 몸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 주의 몸으로서 주의 피 이것이 갖는 의미, 예수님이 이렇게 정하신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참여하거나 성만찬의 의미와는 다르게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라고 해서 주면 안 됩니다. 먹고 조그만 거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말 성경에 31절, 32절, 그리고 34절 보면 판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판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낫다 못하다를 판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못에 대해서 내리시는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가볍게 바꾼 것 같아요. 원문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문맥에 맞는 말입니다. 어이구, 그렇게 심판이 심한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간이 최종적으로 받는 심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심판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지른 잘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구적이 아닌, 기간은 길고 짧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판은, 특별히 믿는 자에게 내린 이런 심판은 그 사람을 고쳐서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 즉 심판을 받는 것은 그런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고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징계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교정의 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왜 징계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32절 하반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이 정죄함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운명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가 잘못할 때 바르게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죠? 그런데도 자녀는요, 조금 더 싫은 소리 징계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징계해야 합니다. 수준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바르게 징계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길로 치달려서 악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그러면 부모가 함께 울어도 소용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아프지만. 그럼 과연 어떻게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한마디로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란 어떤 내용의 결론을 말하려고 쓴 표현입니다. 27절은 최소한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한 그 성만찬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성만찬의 의미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죽는 자들도 적지 않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만찬은 34절에 있는 바대로 판단을 받는 모임,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성만찬하러 모인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아주 심각한 건데 20절을 보면, 그 앞에 20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할 정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먹는 이 만찬, 그렇게 먹지만 사실상 그거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였지만 그거는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의미를 상실케 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분쟁입니다. 분쟁.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100%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전해주는 말에는 그가 아무리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정말 양심껏 진실을 전한다고 주장하여도 그 전달하는 말에는 거의 반드시 과장과 축소가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남의 말은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말 자체를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신해서 거짓이다가 아니고 그 듣는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늘 이걸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신실하니까 늘 내게 진실을 말한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 사람 의도와는 달리 거짓을 믿고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말을 전할 때는요, 전하는 사람의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100% 정확하지 않잖아요. 사람 말을 듣고 그 느낌과 자기 생각과 그 사람에 대한 기호와 편애와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미 판단이 돼서 그 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악한 의도로 잘못을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말하다가 없는 잘못도 슬쩍 끼워 넣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악한 의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길게 말해야 될 것은 줄일 수 있고 짧게 말해야 될 것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할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죠? 여러분들 다 이걸 제 의도대로 이해하실까요? 물론 제 표현에 문제가 있어서 오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표현이 똑바로 돼도 잘못 들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하는 거나 듣는 것이나 항상 오해와 또 잘못된 편견으로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갖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들을 때도 자기 판단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얼마든지 색칠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못 믿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또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살아야 됩니다. 18절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는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분쟁이 이러이러하다 이런저런 분쟁이다 하는 말을 내가 곧이곧대로 듣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분쟁이 있다는 사실에는 일리가 있다. 그래서 대강 믿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이 분쟁이라는 게 무엇인가? 분쟁, 그럼 우리는 싸움이나 다툼을 뜻하게 돼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란 원어상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분쟁이란 말은 쪼개짐, 나뉨이랍니다. 따라서 이 말은 싸움이 아니고 교인들 간에 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로 고향끼리 뭉친다든가 학벌끼리 뭉친다든가 요새식으로 말하면 파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좀 예를 들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다른 사람을 끼워주지 않는 겁니다.
이 19절에서 말씀한 편당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여럿 모이면 자연스럽게 똑같이 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친하고 어떤 사람은 덜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동시에 똑같이 친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더 가는 사람도 있고 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고향이 같거나 취미가 같아도 더 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친한 사람들이 오직 자신들만 계속 친밀하려고 하거나 어떤 목적을 갖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싫어하거나 막으면 그게 편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향이 같아서 얘기가 소재거리가 같아져요. 더 친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딱 오면 넌 고향은 달라 그러고 빼내버립니다. 그럼 편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제를 바꿔서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이는 건 안 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편당이란 어떤 종류의 것인가? 21절에 구체적으로 사실이 드러납니다. 21절은 20절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어째서 너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지만 그것이 사실상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21절은 알려줍니다. 뭡니까 이유가? 이는 너희가 먹을 때 각각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듯 취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행하는 또 잠시 후에 행할 성찬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찬식을 하러 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먼저 갖다 먹고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나? 목회자가 빵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의아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 고린도 교회 성찬식은 우리가 행하는 것과 방법이 다릅니다. 그들은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만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만찬.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가져서 점심시간에 나눠 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성찬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점심을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만든 겁니다. 그 정신을 얼마나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나 자유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종이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다 마치고 제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집안 거실에 모여있는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시간이 자꾸 늦어가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것만 가져온 것들을 먹고 배부르게 먹습니다. 포도주도 실컷 마셔서 취할 정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뒤늦게 올 뿐더러 가져올 게 변변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 뒤늦게 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혹 가져왔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가져온 빈약한 식사를 집안에 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집안에는 이미 먼저 온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거나하게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찬식을 왜 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다. 하나다. 하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님의 만찬을 행할 때에도 교인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나눠졌습니다.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채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찌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식사다. 이래서 주의 만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부자나 그 높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푸는 식사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다른 교인들은 굶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주의 만찬이 아니고 각각 자기의 만찬, 즉 저녁 식사를 갖다 먹은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네들은 주의 만찬을 먹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먹은 것은 실제 아무 의미가 없는 자신이 준비해온 자신의 저녁 식사라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깨뜨리고 먹는 식사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미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을 굶주리게 하려면 굳이 교회로 모여서 성찬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집에서 각자 집에서 배불리 먹고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 짓을 교회 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한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어이없는 짓을 했어요. 혹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럼 배고파서 못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순수하게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만찬에서 와서 기다리지 못하고 마구 먹을 정도라면 집에서 미리 뭔가 좀 먹고 오라 이 말이에요. 모여서 그따위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베푸는 식사를 누리지 못하게 한 큰 잘못을 고린도 교회에서 범했습니다. 이처럼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거 떡 떼고 잔만 마신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참 의미를 알고 참석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먼저 자기 것을 가져다가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서로 기다려서 함께 참여하라. 성찬식에 와서 너무 시장에서 못 견디게 해서 막 먹고 싶을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성찬의 모임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외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든지 가게 되면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찬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합당하게 지켜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백성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과연 자신이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아는지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가? 아무 생각 없이 다들 일어나는데 나 세례받은 줄 아는데 안 일어나면 좀
면이 팔리겠다? 그래 참여하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의미를 잘 아셨으니까 못 참석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말로는 한 주님, 한 성령, 한 성경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학연이나 지연이나 직업적인 연관성에 따라 어떤 고정된 팔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만들고 싶지 않은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 오신 분에게 고향 묻지 말라, 직업 묻지 말라, 출신 학교 묻지 말라고 부탁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파가 형성되면 교회는 무의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안에 파가 형성이 되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인 성찬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고 마는 겁니다. 혹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의미와 성찬의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징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내 앞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형제고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덜 친하고 더 친하고가 아니고 형제여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반목하고 질시해서 아예 상대하지 않거나 악한 마음으로 흉보거나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교회로 모인 것은 그렇게 안 하려고 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임을 감사하며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다른 방법으로 행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상 또 그 정신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마치 어른과 아기가 본질상 똑같이 사람인 듯이 성만찬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성찬식은 본질과 정신에 있어서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 기뻐서 울 수는 있겠지만 장례식 같은 분위기에서 통곡하거나 가슴을 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만찬,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석하는 겁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통곡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전 같으면 전혀 알지도 못할 사람, 상대도 안 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또 부탁드리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죄, 자기 받은 은혜,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 계속 그것들만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은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만찬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었다. 저분도 참 감사하다. 나랑은 지금 사이가 조금 안 좋지만 참 감사하다. 저 사람 볼 땐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까다로운 사람도, 좀 모자란 사람도, 괴팍한 사람도, 잘난치 않은 사람도, 미운 사람도, 인색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얄미운 사람도, 자주 말썽을 피우는 사람도 모두가 그리스도 은혜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족이고 형제며 자매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뜻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찬식을 우리 새해 첫날 가져봅시다. 그리고 이런 정신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된 삶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찬일 세우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에 이런 의미를 잘 살펴보고 참여케 하시고 주께서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잘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